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핵심 단어가 빠지면 성적 안 나옵니다. 피 얘기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피를 옷 입고 들어갈 때에 담대하게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결코 겸손하지 마십시오. 네 의인이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제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최선은 다하지만은 아직도 제가 많지요. 제가 부족합니다. 겸손의 마음을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 죄인 아닙니다. 딱 잡아떼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참 기가 막히는구만. 그래 너 도무지 뭘 믿고 그렇게 의인이라고 딱 잡아떼냐? 너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발린 집을 보고 유월하고 패스오버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내가 준비한 물로 손을 씻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마 오늘도 루첼은 산꼭대기에 있는 그 호수에서 필라투스는 열심히 손을 씻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와시 핸드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컵해야 됩니다. 컵 핸즈. 손을 모아야 됩니다. 그 모은 손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손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혈의 피로 그걸 감싸 주실 것입니다.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진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가격리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격리일까요? 사망으로부터의 격리입니다. 그 집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데 어떠한 구분이 있습니까? 그 구분은 애굽 사람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냐 하는 그 구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구분선인가? 사망이냐 생명이냐의 구분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함께 그분과 살리심을 받았을 때에 우린 어디로부터의 격리인가? 사망으로부터의 격리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터치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사슬과 율법의 죄임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해방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격리입니다. 율법, 사망, 죄, 더 이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진 그 집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가격리에 있었지만은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벌써 한 달 넘어서 이렇게 다들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집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벌벌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농담 많이 하는 것처럼 확진자가 되는 열심히 먹고 뭐 동선이 확진자가 되면은 부엌, 침대, 냉장고, 거실 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확진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가격리한 상태에서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피를 발리고 나면은 피 빠진 양고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집에서 먹고 사는 것처럼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먹는데 날 것으로나 삶거나 하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도전입니다. 무교봉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쓴 나물을 먹습니다. 너무 유지방을 먹거나 너무 맛난 것을 그렇게 먹다 보면 속탈이 날 수 있습니다. 쓴 나물을 먹어야지 속이 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자세가 어떻습니까? 허리에 띠를 띱니다. 허리띠를 풀어 제치고 혁띠를 풀고 실컷 먹어서 정신이 어리해질 정도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에 신을 신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아간 그러한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신을 풀 새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은 음식을 먹습니까?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는 먹고 있습니다. 곧 먼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긴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급히 먹으라. 물론 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체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을 먹을 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실컷 그냥 음식을 즐기고 파티를 열어가면서 히히하하 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가격리 상태에 있지만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은 모든 애굽 백성들의 애굽 왕족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종자에게 이르기까지 초태생이 죽음으로 인하여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과 그러한 곡하는 소리가 들리겠지만 우리는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 먹은 고기로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거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먼 여정을 떠나야 되는 그와 같은 설레임과 기대와 흥분 속에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자가격리 속에서 그곳에서 안주 있었던 것이 아니요 저희들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마지막 그들이 변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의 변화의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1분이면 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아갈 때는 처음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바로에 속박되어 있는 종이었습니다. 이 노예가 바로를 박차고 그 땅을 탈출해 나가는 순간 마치 시리아 난민처럼 난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색이 그러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난민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저희들의 신분은 다시 바뀝니다. 홍해를 건너고 더 이상 이제 애굽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고 그 바다를 건너고 이제 저희들의 시선이 앞을 바라보는 것은 오직 가나안 그 땅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난민이 아니요 저희들은 목적을 따라가는 순례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순례의 길을 행합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앞에 놓인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저희들은 더 이상 순례자가 아니요 목적지에 도달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강한 컨커러의 그러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약속의 땅, 애초부터 언약의 피를 따라서 왔던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했었고 이제 약속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저희들은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세계라고 하니까 저는 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종결하려고 하는데, 88년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멋진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저희가 있었던 바기오에서 약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빵가시난 지역에 있는 100 아일랜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100 아일랜드, 100개의 섬인데 그것은 바다에 이렇게 섬들이 100개가 떠 있는데 그것이 다 산호섬이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그리고는 그 바닷가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 이 산호섬을 통과해 가면서 저희의 목적지는 빠빠야 아일랜드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선배 목사님과 다른 몇 명의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가 봐요. 그러면서 가끔은 몸을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걸 스노클? 아니면 자꾸 거글만 생각이 나는데 이거 하고 물안경하고 하면서 가끔 한 20분 30분마다 한 번씩 올라오면서 저보고 어이 관전사 여기 와가지고 한번 봐. 저는 안 들어가죠. 저는 동그란 건 다 좋아하는데 축구공이나 농구공이나 탁구공이나 이런 건 좋아하는데 물은 저하고 상극이라고 늘 생각이 돼서 물이 안 닿는 곳은, 제 발이 물 안 닿는 곳은 결코 들어가질 않습니다. 물은 굉장히 겁이 납니다.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물에 들어가서 꼭 그렇게 안 하고 싶었던 것은 제 눈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내 없이는 살아도 안경 없이는 못 산다 할 정도로 이 눈이 그렇게 나쁘죠. 그런데 제가 이 안경을 벗고 들어간다면은 거기다 물안경을 끼고 이렇게 본들 내가 뭘 볼 수가 있겠는가? 안 되겠다. 안 보겠다고 몇 번이나 사양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여기를 끌고 권전사 한번 꼭 봐야 돼, 꼭 봐야 돼 하면서 제 안경을 저쪽에다 놓으시고 그리고는 이 물안경을 끼고 이것을 입에다가 물게 하고 딱 보는데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신기한 것은 눈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물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다 보여요. 그 물속에 있는 것이 이 안경의 이 도수와 굴절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봤는데요, 그 속에 열대어들이 막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수초들 사이로 막 그 고기들과 수초들이, 그리고 그 산호섬이었으니까 그 아름다운 산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때부터 4시간 동안 계속해서 물속에서 그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것입니다. 정말 한번 또 가서 그거 보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리어진 집안에 자가격리의 상태에 있었죠. 놀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마음속으로 그들이 수용하고 그들이 그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오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갈 때에 저희들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주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계가 달라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떨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근시안적인 눈을 갖지 마십시오. 안경을 벗어버리십시오. 편견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의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조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2020년 코로나가 강타한 이 시절에도 우리의 모든 지체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생명력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또 즐겁고 은혜롭고 의미 있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오늘은 함께 찬양하지 않고 권설주, 권혜주, 박하민 우리 세 명의 형제 자매들이 부활절 감사 예물 특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케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지요? 주님, 이 시간 부활 감사 예물로 그 사랑과 은혜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가장 극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좇아서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으로 주님, 이 한 주도 시작하며 또 다른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행하는 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가 사는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리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흩어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